네, 오늘은 역대하 34장 또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이 말씀을 또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숫자를 세보니까 분단 국가가 된 이후 총 20명의 왕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이후에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죠. 요시야는 16번째이고요. 사실상 거의 이제 남유다 왕국의 말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요시야의 왕 위에 그 전과 후를 이렇게 살펴보면 요시야의 전에는 므낫세 그리고 아몬 이 두 왕의 57년의 그 다스리는 기한이 있었는데 이때야말로 아마도 남왕국 유다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 아니었을까. 가장 암흑기를 지난 이후에 요시야 왕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불과 한 22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는데 뭐 4명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중에 2 왕은 실제로 다스린 날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몇 달씩 다스리다가 결국은 끝나고 말았는데 이렇게 역사가 마감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요시야는 좀 앞뒤가 꽉 막힌 상태가 아니었는가. 요시야 왕의 역사를 볼 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의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요시야는 역대기에 가장 존경받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역대하에 있어서는 히스기야 왕하고 좀 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월절을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에 봤을 때는 도리어 히스기야보다도 요시야 왕이 더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싶은 그런 왕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불과 39년의 삶을 마지막에 전사함으로 마쳤는데요. 그의 삶에 대한 애도와 칭송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장 제일 끝에 25절에 가면 예레미야가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슬픈 노래를 지었고요. 이 애가를 모든 이스라엘 유다의 남녀들이 함께 부르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역사 속에 민족의 노래가 되는 이 슬픈 노래를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지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26절에 봐도 요시야의 그 행적을 한마디로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아주 선한 일들을 했던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역대하 메시지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번 사이클에 이제 역대하를 마치면 매일 성경 순서대로 하면 한 6년이 또 지나야 다시 우리가 역대하를 만나게 될 텐데, 이 역대하에서 요시야는 마지막 등불과 같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등불.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등불.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시대를 비춰줬던 사람이고, 결국 요시야가 죽게 됨으로써 이 마지막 등불이 꺼지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남왕국 유다를 비춰줄 만한 빛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됐는데요. 근데 여러분 참 여기에 우리가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다윗 왕조에 영원한 빛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21장 7절 예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등불을 내가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는 남왕국 유다에는 그 등불이 꺼지더라. 더 이상 남지 않더라. 그러면은 뭐가 남았습니까?
유일하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뿐이죠. 끄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유일하게 그 약속만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오랫동안의 기다림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말 그대로 등불이셨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빛이라 세상을 위하여 비치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진정한 왕으로서 세상을 비치실 때까지 사실상 이 이스라엘 또 유다에 이어지는 왕들에게 있어서 요시야는 마지막 등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요시야 이후에는 참 힘든 기다림의 시간들이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요시야의 라이프 스토리를 한번 좀 간단하게 우리가 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요시야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 또 우리 말씀을 좀 마칠까 하는데요. 요시야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린 왕이죠. 요시야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아버지 아몬 왕이 아마 이스라엘 또 남한국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악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두 번째 해,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후에 그의 부하들이 그를 반역하여서 이제 암살하는 그런 또 비극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처럼 때를 채우지 못하고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요시야는 뭐 전혀 다스릴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살에 왕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삶을 살펴보면 몇 번의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을 다스리는데 그의 나이가 39살로 마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면은 요시야 제8년, 그러니까 요시야가 16세가 되었을 때 한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12년 다스렸을 때, 그러니까 요시야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엔 요시야가 26이었을 때, 18년을 다스렸을 때, 이 18년째 되는 해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좀 길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요시야의 39세의 전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번 정도의 이제 요시야의 그 삶 속에 이런 중요한 한 포인트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16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16세 때는요. 3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앉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예. 그가 16세가 되었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8세의 왕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어린 나이에 물론 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는 했겠지만 배워나가고 그것이 몸에 배이도록 굉장히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했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왕조의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16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다윗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한 15세 정도를 기준하여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청소년들을 입교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마치 여기에 요시야가 입교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16세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가 이제 20세가 되었을 때 이제 4년 정도가 더 지난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16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한 4년 정도 더 지나야 그에게 어떻게 보면 좀 실제적인 권력이 주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가 드디어 기도하고 원했던 개혁을 이제 발동을 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흐트려 놓는 이 우상들, 그들은 자연의 이 어떤 그 자연의 그 흐름, 자연에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비를 섬기고 천둥 번개를 섬기고 곡식과 모든 그 먹을 그 농업의 그 어떤 결과를 이루어주는 그 땅을 섬기고, 그러니까 결국 농업의 농경의 신을 섬기는 이런 이 자연신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윗을 부르시고 그 이전에 우리의 조상 되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어떤 그런 자연의 현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창조의 하나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으로 어떤 모습을 빚어놓고 이게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므로 모든 앞에 왕들이 잘못했던 것들,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요시야 왕은 거부하는 거죠. 그러므로 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건 이것이 이제 20세에 있었던 개혁이고요. 실제로 26세가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의 행동들이 이제 더 강렬하게 뒤따르게 되는데, 앞에 부분이 일종의 회개였다면 이제 26세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8절부터 34장 8절부터 35장 19절까지 이제 요게 이제 한 섹션입니다. 왜냐하면은 8절이 시작될 때 요시야가 왕위에 앉은 지 18째 해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요. 똑같은 말이 이제 반복이 되죠. 35장 19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6월절을 지켰다. 그러므로 일종의 그 인클루지오 같은 형태로 18째 해라는 것이 앞뒤에 이렇게 물려 있고 그 안에 모든 개혁의 내용들이 여기 이제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뭐 크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보수한 거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예배를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일을 한 것이 이제 요시야 왕이 한 건데, 이제 두 번째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황당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뭐냐면 율법 체계 발견입니다. 언약 체계.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신앙은 두 개의 축을 갖고 있죠. 성전과 토라,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한 예배, 율법을 통한 삶, 이것이 이제 두 개의 축인데요. 율법책을 상실했던 거죠. 이 남왕국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카피도 존재하지 않았을까, 율법책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일이 생겼나 거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이제 보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헌금함이 있는 겁니다. 성전 헌금함이 있었는데 그 안에 성전에 헌금했던 동전들이 아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놨던 겁니다. 이제 그 성전 그 헌금통을 열어가지고 그 모든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쏟아내는데 거기서부터 율법책 하나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율법책이 왜 거기 들어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 나름대로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요시야 왕 이전에 한 7년간의 그 암흑기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므낫세와 아몬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자체가 중단되었고, 심지어는 그렇게 했을 때 이 토라를 들고 있는 것 가지고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핍박이 닥쳤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성전에서 일하던 그 누구가 율법책을 결국 다 불태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가운데 한 카피를 가져다가 헌금통에다가 집어넣었던 겁니다. 누가 후대에 이것을 찾기를 기대하면서.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은 율법책이 발견이 되고 그 율법책이 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것을 읽고 나서 이제 놀라운 그 심령에 회개하는 영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맞물려서 회복되는 것이 6월절의 회복인데, 제가 지난번 히스기야 설교를 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제 6월절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이다. 결국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유월절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면은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결국 히스기야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이 율법의 가르침대로 유월절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시야의 삶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그의 이제 죽음이죠. 너무 빨리 죽었다. 왜 이렇게 허무하게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을까? 사실 전쟁 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가 그를 만나자마자 죽였다라고 열왕기하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상황은 뭐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약간 번역의 오류도 있고요. 열왕기 하에 우리말 성경에. 그래서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 역사, 이 당시 상황 속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함락시킬 뿐만 아니라 남왕국을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인데요. 이쯤 되니까 이제 아수르의 이제 국운이 사실상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상당히 급격하게 쇠퇴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부상하는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부상. 그래서 아수르가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과거의 적의 관계에서 이제는 동맹의 관계가 돼가지고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네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유브라데 상류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이유는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수르와 한 패가 되어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결국은 갈기미시라고 하는 곳에서 대일전이 벌어지죠. 이 세 축의 이 제국들이 함께 거기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역사가 너무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은 그때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실제적으로 거기서부터 패망하게 되고, 나중에 보면 이제 에집트까지, 이 애굽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 예루살렘도 함락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은 이때 이제 그 애굽 왕 그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사실 그 유다 지역을 통과해가지고요, 그죠? 통과해서 아수르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목을 막았어요. 요시야 왕이 막았어요. 정확하게 왜 요시야 왕이 그 길을 막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왜 이걸 치렀어야 되는 전쟁인가? 어쨌든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메기도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서 사실상 크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고요. 그의 죽음 이후에 잠시 동안 남왕국 유다는 에집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게 되고, 또 오래 안 가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역사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 저는 이 요시야의 이 다스림, 이 요시야 왕이 다스렸던 이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시야 왕은 남왕국에게 시간을 벌어준 왕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시야는 남왕국에게 시간을 벌어준 왕이다. 시간을 벌어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시키도록 하는, 심판이 기다려지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 사람이 요시야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찢을 수가 없으니까 옷을 찢고 참담한 그 심정을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야가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누구에게 보내냐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보내요. 아마 그 당시에는 훌다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상당히 유력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한 설명이 쭉 여기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요시야 왕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언약의 책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쌍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함께 맺었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제시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라. 이것을 순종하면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이것을 너희가 패할 경우, 이것을 깰 경우에, 이 언약을 망가뜨릴 경우에 이와 같은 화가 너에게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내용이 있죠. 사실 여기 율법책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제 신명기라고 생각해요. 신명기 카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건 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반복해서 얘기하죠. 모든 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네, 이 사람들을 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보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시야 왕이죠.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27절에 너의 마음이 연약하다는 말은 텐덜, 부드러워졌다는 얘기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네가 내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놀랍죠. 나도 네 말을 들었다. 네가 이처럼 가슴을 정말 가슴을 찢고 말이죠. 마음이 텐들해져서 너의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회개한 그 모든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요시야 왕의 이와 같은 이 회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의 시대에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재앙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이 심판이 반드시 올 거지만 너의 시대를 내가 피해 주겠다. 여러분, 결국은 요시야 왕은 자기 시대에 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 시간을 벌어준 왕이죠. 제가 지금 역대하를 나누면서 몇 번씩이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 즉 왜 하나님께서 빨리 세상을 심판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왜 빨리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보류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참으시는 거죠.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죠. 시간을 벌어주시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에게 주어진 이 제너레이션의 이 심판의 보류는 뭐냐면 결국은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말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이 순간에 예배의 어떤 형식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 모든 것들 속에 아직도 여러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뒤죽박죽돼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저 뒷전에 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자체가 바로 보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지금은 이 요시야의 기다림의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하여 기다리게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오심, 그러나 아직도 다시 오지 않으시는 이 세컨드 커밍, 파루시아의 주님이 나타나지 않은,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퍼부어지지 않은 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는 한 개인의 종말을 아직 맞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다. 무슨 기다림? 하나님의 페이션트하신 오래 참으심의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하신 사람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지금은 보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맘 놓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언제 그날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는 도적같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 물론 사람의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안일함이 있어서 진정한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갈망하고 갈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식어져 있다면 영혼에 대한 그 정말 가슴 아픈 애틋한, 여기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앉아서 옷을 찢으면서 참담하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는 그 시간이 지금이다. 지금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보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두 종류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조명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태동케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은혜, 일반 은총, 또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전의 은총, 보전해 주시는 은총.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앞에 있지만, 그렇죠? 분명히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미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이 보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햇빛을 받고요. 우리 모두에게 단비가 내리고 사계절이 돌아가고 계속 유지됩니다. 이 상황이. 어떤 분들은 일반 은총을 일종의 신자와 불신자가 공유하는 어떠한 그런 그라운드, 영토의 의미로, 어떤 같은 지대의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ommon ground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래전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one of the founding 학교를 함께 시작했던 교수 중에 벤틸이라는 교수가 이 일반 은총에 대한 그의 견해를 얘기했어요. 일반 은총은 어떤 common ground, 신자와 불신자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영토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다. 시간. 그 시간은 뭐냐? 보류다. 보류. 심판의 보류. delay of judgment. 이게 일반 은총의 개념이다. 일반 은총을 overuse하지 마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심판에 대한 보류일 뿐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요시야는 남왕국 유다에게 이 시간을 벌어줬던 사람이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 벌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세컨 포인트가 요시야는 어떤 왕이냐. 요시야는 자기 시대를 책임진 왕이라는 것이죠.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회개를 보았다. 하나님이 너의 그 통곡을 들었다. 너의 말을 들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들었으므로 너에게 이렇게 선언한다. 너의 제너레이션에는 내가 이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보류하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그냥 즉각 행동하죠. 즉각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부를 수 있는 장로들 다 부릅니다. 장로는 백성들의 리더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부르고 결국은 남녀노소 다 부릅니다. 그리고 남한테 맡길 것도 없이 왕이 직접 율법책을 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귀에. 이 말씀을 낱낱이 읽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언약의 말씀에 예스라고 응답하는 거죠. 언약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뮤추어 약속입니다. 서로 쌍방의,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관계이죠. 여러분, 결혼은 혼자 하지 않죠. 같이 하죠. 서약은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양쪽이 다 하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서약을 했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 이후에도 했죠. 언약이 리뉴될 때마다, 언약이 다시 확인될 때마다 그 언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회복되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일을 여기서 요시아 왕이 하는 겁니다. 리뉴 하는 거죠. 새롭게 하는 거죠. 이혼의 문턱까지 가서 부부가 더 이상 이제는 못 살겠다 하는데 그 이유가 글쎄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정말 아주 간음을 행하고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물론 그렇게 돼서 그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디졸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때에 잘못한 사람이 자기 아내이든 남편에게든 가서 회개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의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뉴하는 일, 그게 바로 요시아 왕 시기에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시대를 책임진다는 개념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 너무나 큰 그림을 그리려고 힘쓰지 말자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 의식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이 역사의 어느 순간인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를 사실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기록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또는 또 어떨 때는 예측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죠. 역사 의식은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어떤 역사를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갈 수 있다. 세상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어떻게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다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거기에 성전을 짓도록 하느냐, 역대기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죠. 상상할 수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레거시를 남기기 위해서 너무 과다한 노력을 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고요. 그러나 그런 어떤 아웃감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말자. 몰라요. 우리가 희생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배당을 짓고 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언제 그 예배당이 텅텅 빌지, 아무도 앉을 사람이 없는 날이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을 못 한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할 일은 내가 해야죠. 내 제너레이션은 내가 책임져야죠. 여러분,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들도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도 여러분의 책임이고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도 우리 책임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건 제 책임은 아닙니다, 솔직히. 물론 지금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20여 년 목회를 하고 언제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어떠한 모뉴멘트를 세울까, 그런 생각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기대할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주의 나라 임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뿐인 거죠. 오늘 해야 할 헌신. 소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선교기관을 저희가 2018년 1월 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또 저희 교회와 함께 이 다 같이 6개의 교회가 모여가지고 소래 선교회를 조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치를 세웠습니다. value. 뭐 많지는 않고요. 한 4-5가지. 근데 마지막 가치가 이겁니다. 종말론적 선교다. 말이 굉장히 거창하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이 현세적이며 사람 중심적인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종말적 나라가 현세 속에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통하여 그의 공의와 긍휼하심에 따라 모든 어그러진 것이 바르게 될 것을 소망하며 지금은 겸손히 사역에 임할 것을 헌신한다. 이게 우리의 가치다. 왜냐하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자기의 킹덤을 빌드하기 때문입니다. 뭐 대단한 모뉴멘트들을 세우는 거죠. 큰 건물들, 큼직한 것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소유권 때문에 고민들을 합니다. 은퇴할 때는. 아닌 거죠. 선교의 목적이 현세, 지금 이 세대에 어떤 사람 중심적인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오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은 그분이다. 결국 그분이 오셔서 공의와 긍휼하심에 따라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는 겸손하게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나의 레게시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지금은 우리 헌신해야 되고요. 지금은 공동체에 속한 언약에 대한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어떤 언약을 했었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내가 입교를 했을 때 어떤 언약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에 언약 교인이 됐을 때 어떤 언약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내가 임직자로서 안수받았을 때 어떤 서약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내가 결혼했을 때 어떤 서약을 상대에게 했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그 모든 언약에 대한 기억을 리뉴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몫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실 것이고 물론 잘 준비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내게 속한 나의 공동체를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할 것인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로 지금이 회개의 때고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시야 이후에 오실 참된 요시야 왕을 예고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요시야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여기 이름에도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요시야, 여호수아, 야슈아. 예슈아가 예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부르죠. 요시야, 여호수아 같은 이름입니다. 사실 맥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왕인데요. 실제로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요시야는 성전을 정화한 왕이죠.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성전 정화하셨고요. 그리고 참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요시야는 말씀을 재발견한 왕이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의 완결자가 되셨습니다. 요시야는 언약을 새롭게 했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켰죠.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요시야는 좋은 왕으로 역사에 남았죠. 예수님은 영원한 왕, 위대한 왕으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요시야는 예수님의 작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일을 잘 해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옛 왕 요시야가 아니라 영원한 왕 예수가 계시는 거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올해도 성탄절을 맞이하는구나. 이렇게 지나갈까요? 예. 저는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떨 때는 좀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고민하지 않고 성탄절이 되면 즐겁고 선물 받으니까 즐겁고 눈이 오면 즐겁고, 그런데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불 꺼질 게 이제 좀 아쉬운 거죠, 벌써. 왜냐하면 성탄절 지나고 나면 모든 라이트 다 다시 팩업해서 들어가야 되고, 반짝반짝하던 거 없어지고, 뭔가 지나갈 일처럼 마음속에 이미 아쉬움을 가져다 주는 일종의 말랭콜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가? 성탄절이 그냥 하나의 셀레브레이션이 된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과연 무엇을 시작한 것인가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를 좀 깊이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좀 다시 새롭게 이렇게 이해하게 됐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뭐 고민하실 거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느지막하게 베다니로 가셨어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큰일을 보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In the last day,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항상 미스테리였거든요. 물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다 살지 않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거기에요. 우리말에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이 그냥 그렇게 그냥 다가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헬라어에 나와 있는 I am 에고 에이미라는 I am 나다 나는 이 말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적 선언입니다.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근데 무슨 I am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in the last days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은 뭐냐면 I am. 그게 뭐예요? 현재입니다. I am 뭐라는 겁니까? 내가 마지막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때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배고픈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떡이 내려오고 말 그대로 네? 완전히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은 종말의 현실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the last day, 종말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종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옛 왕 요시아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진정한 새로운 언약의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입니다. 이 kingdom of God, 이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의 첫 크리스마스와 함께 이 땅에 오셨어요.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류의 기간입니다.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킴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왕으로, 우리의 마지막 왕, 영원한 왕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미 우리에게는 종말이라고 하는 현실이 다가와 있단 말이죠. I am the resurrection.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현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죽을 때도 살아 있어야 하고, 우리는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마음속에 진정한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종말적 왕, 참된 요시야, 참된 그 왕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슬픈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궁핍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감격하고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깔고 뭉개고 망가뜨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품고 살아야 하고 공의로워야 하죠. 죄로 인하여 피해 입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을 선포하고 이 세상에서 겸손하다고 하면 멀리 못 갈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세에 있지만 그러나 이미 already 종말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베고 종말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인 것이죠. 크리스찬은 현세를 더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현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극복이라는 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그 극복이라는 것은 선언이고 도전이고 맞짱 뜨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옥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어떤 충성심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already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적 왕 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나는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그의 것이고 그가 나를 책임진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현세적인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2000년 동안 반복됐다고 이제는 아무 것이 아닌가?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하며 주님의 은혜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말을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시는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